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주 아주 보람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2018년부터 2018년 그 3월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불교 동아리를 맡고 있거든요. 지도법사를. 요즘도 그 줌으로 해서 법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근데 지난주가 어제 그제죠. 네, 지난주가 이제 종강법회였어요. 종강법회라 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한 학기 동안 살면서 좀 후회되는 점은 뭔지 이야기를 나누자 해가지고 나눴는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후회되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학기에 들어서 자기가 불교 동아리에 들어와서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잘한 것은 불교 동아리에 들어온 게 참 잘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불교 동아리를 일찍 들어오지 않았을까? 내가 왜 불교를 더 일찍 만나지 않았을까? 더 일찍 여기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해줬지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그 한 뭐 3학년 되고 이런 아이들은 더 일찍 안 들어온 걸 후회하는 거죠. 뭐 2학년 이런 아이들은 내가 왜 1학년 때 안 들어왔을까? 막 이런 후회를 하고 그런데 야, 50살 먹어서 불교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교를 더 일찍 만나지 않은 게 후회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이제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좀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희들이 20대에 들어온 것만 해도 아주 굉장히 일찍 들어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아무튼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뭐 자유롭게 우리가 법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인상적인 질문 하나가 스님 자기는 뭐 별로 그렇게 후회되는 것도 없고 하대요.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출가하셨는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또 출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좀 출가의 마음을 씨앗을 좀 또 심는 그런 시간도 됐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 몇 명은 좀 출가를 할까 출가가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에너지를 제가 느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인연이 이제 익으면 그 중에 출가하는 친구가 생길지도 몰라요. 저의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출가를 안 해서 사실 좀 이 불교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강원 다닐 때 승가대학 동학사 승가대학 다닐 때 우리 대중이 한 130명 됐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금은 30명도 안 돼요. 현실이.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좀 출가를 해서 불교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녀분들 좀 다들 출가를 시킬 좀 마음을 좀 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 출가를 시킨다는 거는 애착을 끊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는 않아요. 부모가 내 자식을 출가시키겠다 이런 마음 먹기는 보통 불교 공부 많이 하고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쉬운 일이 좀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 출가의 삶이 얼마나 좀 멋지고 해볼 만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주변에 좀 웬만한 20대, 30대 있으면 야, 출가해서 멋지게 사는 거 어떠니? 라고 좀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 현지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 금강경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526쪽이에요. 526쪽 제 30분이에요. 자, 같이 읽을게요. 수보리여 선남자 선녀이니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착할 따름이니라. 네,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좀 아니에요. 하지만 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 30분은 한문으로는 일합상분이라고 돼서 일합이상분. 예. 여기는 이제 해석을 부분과 전체의 한 참모습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한문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훨씬 또 의미가 잘 들어오죠. 일합이상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이라고 했는데 또 달리도 해석하면 하나로 된 이치의 모습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로 뭉쳐진 하나로 통일된 이치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가장 작은 먼지와 가장 큰 삼천대천 세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가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됐죠. 자, 삼천대천 세계. 이 세계를 봤을 때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가장 작은 티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진들이 모여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실존하는 이 모든 그 존재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컵을 봤을 때 이 컵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쪼개었을 때는 뭐예요? 네. 이제 쪼개고 하면 분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자, 그래 들어가서 또 소립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 존재의 실상을 파악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이제 그 원자를 넘어간 그 소립자의 상태를 이제 쿼크라고 하는데 그 쿼크 그 단위조차도 보면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이에요, 확률. 네. 어떤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확률일 뿐인 거지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실체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착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온 큰 이 작은 세계가 그러하듯이 이 작은 세계가 모여서 큰 세계가 되잖아. 삼천대천 세계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 화합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과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애착을 하면 안 된다. 집착을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을 연기로 보여, 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떠한 뭐 실체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식물이 싹틀 때, 예. 식물이 싹틀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그 고구마가 있다. 예, 고구마라는 게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햇빛과 물과 예, 그 자연스러운 어떤 화합에 의해서 고구마를 우리가 뭐 심었을 때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면서 나오죠. 뭐 깨를 심었다. 깨 씨앗을 심었다.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은 그 씨앗이 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깨가 이렇게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면서 또 뭐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깨가 달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 깨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깻잎 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인연 화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하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인연 화합뿐이다. 그런 작은 것들이 그랬을 때 큰 것 또한 그렇다는 거죠. 삼천대천 세계 또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존재하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집착할 뿐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 만유가 텅 비었다, 텅 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작은 것도 텅 비었지만 큰 것도 자 살펴보면은 이념 화합일 뿐인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텅 빈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 곧 이치이고 이치가 곧 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법신과 화신 관계도 또한 그렇죠. 법신과 화신이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요. 법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화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같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덩어리 세계의 본질과 현상 이것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금강경은 무상위종이라 하죠. 무상위종. 상 없음을 종으로 삼는다. 예. 어떤 형태든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은 되겠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과 오온으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우리 어떤 육체를 우리가 잘 살펴봤을 때 공한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지수화풍의 인연화합에 의해서 나라는 몸이 생겼고 오온에 의해서 또 내가 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체가 즉 공이다. 당체 즉 공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내가 공하고 너가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공한 자리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인연화합에 의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실체의 당체는 없다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화가 났다. 우리 김선희 보살님이 우리 김시연 보살님한테 말을 예쁘게 안 했어요. 김선희 보살님이 왜 김시연 보살님은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나는 키가 작은데 키 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했다. 싱거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 김시연 보살님이 화가 안 나겠죠. 지금 성품으로는 수행을 많이 해서 안 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화가 나죠. 그랬을 때 이 말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화라는 것이 난 거잖아. 그 화가 어디냐고. 화의 당체가 어디냐고. 없죠. 뭐 우리 김선희 보살님이 김시연 보살님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의 이 차이일 뿐인데 우리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막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막 치죠. 요동을 막 치면서 뭐 자기는 자기는 잘생겼나? 뭐 자기는 뭐 키 작으면서 막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은 어때?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화합인 거죠. 사실은 이게 감정이라는 것도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원래 고요한 자리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고요한 물에 우리가 돌을 하나 던지면은 파동이 막 일잖아, 그죠? 파동이 일다가 또 고요해지잖아. 누가 돌을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에 따라서 파동이 일고 안 일고 하지. 그 물 자체는 원래 그대로 그 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물건에 대한 집착이든 아니면 뭐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내 감정에 대한 집착이든 내가 생각하는 미움이라는 거, 원망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것조차 그것이 원래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현상일 뿐인 거죠. 마음의 그냥 작용일 뿐이지 그것이 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 잘 실천을 사실 해야지 그리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고요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 이런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이 모든 현상계의 진리를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신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알아차리신 것 뿐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당신은 이렇게 깨달으신 거잖아. 그 깨달으신 바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경전을 많이 안 보니까 부처님께 와서 절은 하지만 경전을 안 볼 경우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정말 불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야 진짜 불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러 오셨잖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처럼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지 크든 작든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지만 크든 작든 모든 것이 다 인연화합이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다 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슴 속에다가 깊게 새기고 또 새기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연지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을 잘못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어떨 것 같아요? 응? 화가 나죠? 그럼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어떻게 내가 감당을 못 해낼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죠. 부모님들이. 음. 그때 그 화라는 것이 우리가 왜 나는 건가 하고 이 화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화가 왜 나나? 화가 왜 날까요? 그런 경우. 현지 엄마는 왜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기는 공부 열심히 했다 하는데 성적을 안 나오면 도대체 너 뭐 해갔다는 거야 막 이런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게 남의 애가 성적 안 나오면 화가 안 나는데 우리 애가 성적 안 나면 화가 나잖아. 예. 거기에는 또 이제 애착심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이 관계성,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연기법이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니까 화가 나는구나, 내가. 그럴 때 화가 막 날 때, 내가 우리 현지를 집착하고 있구나, 애착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 또 잘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크구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일단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화라는 것이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애착하기 때문에 이런 화가 나니까 좀 내려놓자. 내가 화난다고 이게 뭐 달라지겠나. 예. 이 아이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수행하는 엄마라면은 화만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연기법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몸이 아프든지 집중이 안 된다거나 집안의 환경이 조금 시끄럽다거나 그 아이만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그것을 보려고는 하질 않고 부모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 성적 왜 안 나왔어? 화나 죽겠네. 응? 니 그렇게 공부 안 하더니 이게 뭐냐? 응.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자꾸 내가 삶 속에 자꾸 실천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져야 어때요? 주변이 편해요. 주변이. 내가 어리석으면 주변도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은 제가 지혜롭지 않음을 참여해야 돼요.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내 무명에, 내 어리석음에, 그러니까 남을 탓하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돼. 내가 무엇이 어리석은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 감정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죠? 아이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너가 공부 못해서 창피해서 나가지를 못하겠다. 동네에 나가지를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이목, 아상. 내 아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어떤 상황보다. 그런 내 자신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만 되죠. 이 진정한 보살행 또한 이렇게 그 공한 자리를 알아야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고 공한 자리를 알아야 진정한 보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수보리와 삼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진정 많겠죠. 네. 우리가 작은 거 이렇게 이거 이 컵 하나만 부숴가지고 티끌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티끌이 많겠어요. 그런데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느껴지는 이 세계를 다 부숴서 먼지로 만들어, 티끌로 만들어, 아니면 원자로 만들어. 원어에는 그 원래 부처님 당시 때 그 책에는 원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티끌이 많겠어요? 굉장히 많죠, 그죠?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항상 보면은 이 금강경은 설명을 할 때 실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정을 하시죠. 예, 부정을 하면서 그 실체를 더 드러내시는 그런 기법을 쓰시는데, 직비의 논리로 미진은 미진,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이름이 티끌입니다. 라는 그런 논리를 써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미진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미진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먼지 같은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먼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쪼개고 아마 먼지 같은 작은 것이 있을 거야. 우리가 다 먼지 같이 이런 티끌로 구성이 됐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한계죠. 예. 하지만 그 티끌조차도 사실 이름하여 티끌이라는 거야. 그 티끌을 쪼개고 봤을 때, 걔를 쪼개고 봤을 때도 분자로 나누어지고 원자로 나누어지면서 또 그 소립자인 그 쿼크의 상태까지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름하여 티끌이라고 했지 그 안에 어떤 구조나 이런 걸 보면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 인연 화합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 소립자라고 느껴지는 거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미진조차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있는 미진조차 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이 먼지 티끌에서부터 가장 큰 이 삼천대천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공한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 된 것이에요. 이 깊은 도리는 참 이게 불자들이나 이해를 하지 다른 데서는 이걸 이해가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앞에 부분을 쭉 거쳐서 지금 거의 끝나는 부분에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실체가 없음을 공함을 보고 그것을 우리 또 삶 속에 잘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면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보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미진을 삼천대천 세계로 바꿔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가 둥글어요? 네. 봤어요? 네. 사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둥글다는 것을 알지 사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죠. 우리한테는 지구가 어때요? 평평해요. 네.
이 땅이 이렇게 항상 가면 평지롭게 가 있지 막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둥글다 하면은 아 이름하여 둥근 거죠. 예. 우리가 실제로 아는 지구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걸어가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게 평평한 그런 세계지만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가서 바깥에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는 정말 둥글잖아요. 우리는 본 바가 없지만 그만큼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 이거 실체라고 생각하죠.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것이 또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업과 많이 연결이 돼요. 우리 업. 업만큼 보는 거예요. 자기 업만큼. 업이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업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스스로를 올가매요. 누에 고치처럼. 누에가 씨를 뽑아가지고 자기 그죠? 뽕잎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씨를 뽑아가지고 자기 누에를 만들 그 속에 갇히잖아.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많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어떤 마음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옥도 만들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죠. 마음자리가 그것이 지옥으로 보면 지옥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발표를 참 잘했어. 학교에서 뭘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발표를 했다. 한 사람이 발표하는 걸 보고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이걸 다 이렇게 달리 보겠죠. 어떤 사람은 되게 잘난 척하네.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거 잘하는 거 보니까 저거 어디서 뺏긴 거야. 이렇게 자기 어떤 마음의 그 상태만큼 그릇만큼 그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특히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일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특히 이런 거.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스토리를 스스로 막 쓰면서 결국은 나중에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왜 그러지? 이렇게 했다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가 우리 김선희 보살님이 이제 왔는데 우리 김시연 보살님한테 안척도 안 하고 샥 갔어요. 그러니까 김시연 보살님이 성격이 괜히 나 싫어하나 봐.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저 사람 싫어할 거야. 나도 다음에 봐라. 나도 인사 안 한다. 이렇게 스토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선희 보사님은 그게 아니라 몸이 안 좋은 아주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법회에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인사할 기운도 없었던 거야.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 제가 해외에 가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 해외에서
너무 힘들고 막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이제 명상을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보살님이 스님이 자기 때문에 삐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토리를 막 써가지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 경험이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는 거죠. 응. 그 나중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아니 보살님 그게 아니었어요. 사진 여차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거를. 안 믿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 아유 그참그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건 거죠. 제가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내가 이 힘든 일 겪은 걸 그 사람은 몰라. 그렇다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떠버릴 수는 없잖아.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또 오해를 또 갖게 되고 또 그 상대방한테 또 이거 굴러굴러 들어가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안 좋은 일 있을 때 말 안 하고 나 혼자 삭히려고 열심히 막 앉아서 자선하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보살님이 이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스님이 힘든가 보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스님이 나한테 삐졌나 봐. 내가 이거 뭐 잘못해가지고 스님 잘 못 도와드려 스님이 삐졌어. 막 혼자서 그 스토리를 막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쨈 일이 있었어요. 아니 스님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 그런 일이 우리가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 지금도 그 보살님하고 지금도 연락이 끊겼다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외국 가가지고 행사를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 제가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본인은 그렇다고 해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막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막 그게 또 나한테 또 들어와 그게 돌아서 또 들어와. 스님 이 보살이 이렇게 다닙니다 막 그래. 아 그래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건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의 안경이 그렇게 써 있는 시였는데 어떻게 하냐고. 설명을 해도 자기의 안경을 너무 두껍게 써가지고 안 벗겨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런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실제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막에 가면 막 목이 마를 때 오아시스가 있는 게 막 보이잖아. 착각으로. 그와 같이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하는 것처럼 진짜 실제하는 것 같은 거지 그 사람한테는. 그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고 어떤 나쁜 마음 먹지도 않았음에도 상대가 그렇게 나를 오해해서 막 나쁜 소문을 낸다거나 나를 미워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긴 한데 그래도 얘기는 하긴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냅둬볼 수가 없지. 근데 시간이 또 흘러가면 사실을 얘기를 해주면 또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그거를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 수도 있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예.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삶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현상이 나면 내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거를 오해를 하고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지옥을 만들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 천태지의 선사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마음의 자리에서 쉽게 호구라고 이제 마음을 설명하셨어요. 이 청정 일심 안에는 10가지 마음이 있다. 우린 다 원래는 청정한 일심 자리, 법신불 자리라는 거야. 누구나 청정한 마음 자리, 청정한 마음 자리에 있는데 그 마음 자리에는 10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 첫 번째 마음은 지옥의 마음. 이 지옥의 마음은 그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 이기심으로 그 경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속아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찐빵을 나눠줘. 찐빵을 나눠주는데 나를 안 주는 거야. 그죠? 찐빵을 사람은 10명 있는데 찐빵을 가져왔는데 9개밖에 안 가져왔어. 그러면 내가 나를 빼먹었어. 9사람 다 찐빵을 가져왔는데 거기다 내가 또 찐빵을 좋아하네. 근데 나한테 찐빵을 안 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 지옥이 되죠?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내가 저 찐빵 진짜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는 거야? 막. 근데 그 포인트는 그 이기심으로 그 상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 나의 이익에 손해된다 하면 거기서 막 올라오는 그 마음이 지옥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악귀의 마음은 그 무작정 욕심을 부리면서 평생 허덕이는 마음이에요. 허덕허덕하는 마음. 뭔지 다 얻으려고. 오욕에 대해서 오욕을 다 성취하려고 하는 거. 허덕허덕. 큰 집 사야 되는데. 아이고 참 큰 차 사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 이번에 꼭 1등 해야 되는데. 뭐든지 막 허덕허덕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상태가 이제 악귀다. 악귀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수미선만 하다.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수미선만 하니 그걸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계속 허덕허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생의 마음. 이런 마음은 좋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청정한 일심에서 나온다는 거야. 청정한 일심인데 요런 마음을 낸다. 그 축생의 마음은 욕심이 단순한 악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 축생의 마음이 아기처럼 막 허덕허덕해.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막 허덕허덕 되는데 거기까지 불안하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 동물들은 보면 항상 불안해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힐끔 쳐다보고 누가 나 뺏어갈까나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죽으면 어떡하지? 막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축생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축생은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살기가 몸에 항상 서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수라의 마음은 그 성격이 굉장히 좀 야성적이고 고집이 세고 남하고 타협을 잘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남을 시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어디 가면 무조건 시비해.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의 일 있고 남의 일도 거칠어. 네. 그 나만 옳다고 주장을 해. 어떤 생각,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거 틀렸어요. 이게 옳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마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의 마음. 이 천상의 마음은 복은 굉장히 많은데, 정법을 모르고 이런 어떤 이 생명세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다른 생명들 덕분이라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거를 몰라.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복수욕만 해. 천상의 낙을 누리는 거죠. 그래도 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천상의 낙을 누리긴 하는데 복을 수용만 하지 지혜는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천상의 마음. 그 다음에 성문의 마음. 이 성문의 마음은 육신이 공한 줄은 알아요. 뭐 육신이 공한 줄은 아는데 그것을 가르쳐 준 그 진리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은 되는데 법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실천은 하지 않고 항상 법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불자님들 성문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은 안 하고 법문만 들어. 법만 들어서 아르마리만 많이 키워. 그 다음에 영각의 마음. 영각의 마음은 이 영각은 이제 스승 없이 인연법을 관해서 그 열반의 낙을 얻었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독각이라고 하고 또 벽지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벽지불들은 공부를 해서 자기 혼자만 마음의 고요를 즐기는 사람이야. 자기 혼자만. 세상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에게 이 법을 내가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었으니까 내가 잘 펴야 되겠다.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영각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마음. 보살의 마음은 아공 법공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하고 법 또한 공하다. 이런 것을 이제 체득을 해서 정말 이 공한 흔적까지 없는 그런 마음. 이게 보살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부의 마음이 있어요. 범부의 마음. 범부의 마음은 지금까지 그 말한 마음들 사이의 중간 매체예요. 범부의 마음은 어딘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범부들은. 이 10가지 마음 중에 어딘지 막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불심의 마음. 불심의 마음은 이거는 불심의 세계는 만들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무엇을 닦아서 이루어진 세계도 아니고 본래 원만 구족하게 이루어져 있는 우리 자성 청정의 세계. 이렇게 마음에는 10가지 마음이 있다. 청정 일심 안에는 10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 천태지 선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에도 이 10개의 마음을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데 이 불심의 마음을 뺀 이런 자성청정의 마음을 뺀 그 나머지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마음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화가 난 게 막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올라온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이 실제는 자성청정한 세계, 불심의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이런저런 막 올라오는데, 그죠? 10개의 마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환과 같다는 거지. 신기루와 같이 오아시스, 사막에서 만나는 그런 그 사막에서 헷갈려서 나타나는 그런 그 오아시스,
신기루인 그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법신불의 마음, 청정한 그런 상태, 청정한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세계에 항상 집중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분노, 나의 화, 나의 원망 이런 것들이 실제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긴 것 뿐이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 관계 속에서 그냥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타난 마음이지 실제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나는 자성청정한 세계 그 자체다 나는. 그래서 이 티끌을 번뇌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티끌. 그 티끌들이 많은 거죠.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 자체가 이 번뇌에서 나의 번뇌에서 일어나는 세계라는 거죠. 사실 청정하면은 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다 청정한 그 속에 있지. 이런 9가지의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실제한다고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고 그 허망한 것에다가 시간을 다 쏟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부처님 말씀을 안 만났다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르겠죠. 네. 내 마음 속에는 이렇게 10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다. 근데 그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맑은 호수와 같은 그 호수가 청정한 나의 마음자리라면은 그 속에 뭐 누가 돌을 던져서 잠시 파동이 막 있는 것들 그런 것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속상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곤 할 때 슬픔에 빠지지 말고 그거 실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물구름이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호수에다가 돌을 던졌으니까 돌 던진 사람을 미워하죠. 아, 나는 이 고요한 호수였는데 누가 돌을 던졌어. 아, 어떤 놈이 돌을 던진 거야. 왜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파동이 일게 만든 거야. 하면서 그 상대를 뭐 미워하는데 그렇게 미워하면은 누구만 손해요. 결국 나만 손해죠. 나를 잃어버린 거죠. 청정한 나를 잃어버린 슬픈 속상한 내 자신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게 또 그 사람의 업이 그러하니까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업이 그러하니 어떠겠나.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 자신이나 내가 바꿀 수 있지 상대를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파도가 막 이랬던 게 조용히 가라앉기를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기 업식에 속아서
자기가 일으킨 마음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 업식에 속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거기에 속아서 고통을 받고 살게 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힘들어.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만났잖아요. 스님을 만나고 또 부처님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것이 이런 도리구나. 내가 나한테 속고 있구나. 내 업에 내가 속아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오해하고 내가 누에고치처럼 스스로 내 번뇌를 꺼내가지고 내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고 불법을 만나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뇌 고치 속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아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하면서 거기서 천년만년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세세생생 그럴 수도 있죠. 세세생생. 이 생이 그렇다면 다음 생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선지식을 만나서 삼보를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해서 이런 도리를 보고 아 내가 내 속에 갇혀 있구나. 내 업식에 내가 속았구나. 나는 원래 청정한 자리 그 자체인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애경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업식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그런 길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불법 만나기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맹구 우목에 비유하잖아요. 맹구 우목. 맹구 우목 아시죠? 김지연 목사님 아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맹구 우목. 맹구 뭐야? 눈먼 거북이.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나무를 만나다. 이 대서양 같이 넓은 그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가 있어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으니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맨날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속상하고 막 아프고 이런 상태로 살다가 우연히 고개를 탁 들었는데 물 위로 수면 위로 고개를 이렇게 샥 들었는데 우연히 나무 판자가 지나갔는데 그 나무 판자가 우연히도 뭐요? 구멍이 있는 거야. 구멍이 여기 딱 뚫렸어요. 그런데 여기 우연히도 이렇게 쫙 여기 올라가서 목을 여기다가 탁 기대고 나무 판자에 목을 탁 기대고 쉬는 거. 그거에 비유하잖아요. 불법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대서양바다에 눈먼 거북이도 참 귀한 데다가 또 우연히 고개를 딱 들었는데 나무가 지나가는데 나무를 만나기도 힘든데 그 나무 중에서도 구멍이 딱 뚫렸어. 근데 그 찰나에 딱 여기 딱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딱 쉬니까 물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했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맹구 우목의 그런 가피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그런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이런 그 가피예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귀한지를 모르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법회도 잘 안 들어오고 아이고 어떡하겠습니까. 억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살아서는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고 또 부처님을 만나서 우리가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를 지내줘야 돼. 예.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예. 돌아가신 분이 갈 곳을 몰라 할 때, 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법문을 설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서 그분의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가 입장에서는 49일 동안 굉장한 수행을 하는 거고 굉장한 또 공덕을 짓는 거며 법문을 듣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강경 제 30분 1합, 2합, 1합, 2상분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많이 좀 있으시죠? 네. 존재가 작든 크든 모든 것은 다 공하다. 네. 이름하여 티끌이라고 했을 뿐이고 이름하여 삼천대천 세계라 이렇게 한 것뿐이다. 네. 이 한 덩어리가 뭉쳐졌다 하는 거, 이 뭉쳐졌다 하는 거 원래 말할 수 없는데 뭉쳐진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본부들이 그것을 집착하고 탐착을 해서 그렇다고 말할 뿐인 거죠. 예. 모든 것 이건 내 거야. 우리 애야, 뭐 우리 남편이야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탐착. 모두가 원래 다 공한 자리인데 모두가 다 인연 따라 이렇게 생기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자리를 낸다는 거죠. 어떤 뭐 모임이 있다. 모임이 있을 때 10명이 모였다. 그렇게 할 때 뭐 고향이랑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거나 뭐 학교도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때요 우리랑 고향이 같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막 이러면 괜히 뭐 마음이 어때요? 구분이 생기죠. 저 사람은 더 떡을 하나 더 줘야지 막 은근히 뒤에서 챙겨줘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실제 모습이지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애착과 집착이 생겨서 그것 또한 관계 속에서 생긴 거잖아. 관계 속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우리 동네 사람이다. 고향이 같다. 그 관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계 속에 있는 집착을 하지 마라. 예. 항상 누구나 다 청정한 마음자리, 본성자리, 그 본성자리인 법신불의 상태, 누구나 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기다가 친소를 넣고 애착을 넣고 하는 동시에 고통이 시작된다. 네. 너무 멋지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좀 되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6조. 수벌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그런 거,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탐심을 다 내려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특히 내 마음 속에는 10가지의 마음이 있다. 늘. 근데 그 기본은 항상 청정한 불심의 마음 상태, 청정한 마음 상태이다. 하지만 거기에 그 파도가 일듯이 지옥의 마음, 악의 마음, 축생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나올 뿐이다.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도 나는 원래 청정한 그 세계, 청정한 마음, 그 법신불의 마음, 지로자나 부처님의 마음, 그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좀 하시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어요. 내 업식에 내가 갇혀 있다. 원래 우리가 청정한 자리에 있고 그 청정한 마음 상태가 원래 우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불행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내 업식에 의한 속임이다. 이것은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다. 이렇게 마음을 좀 잘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 호수, 맑은 호수 아니면 맑은 파란 하늘을 생각하세요. 다 청정한 파란 하늘. 우리 이번에 금강굴 가서 본 그 하늘. 그 하늘을 늘 이미지화해서 가지시면서 속상한 일, 슬픈 일,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괴롭고 스스로 막 스토리를 막 써가면서 스스로가 스리에 갇힐 때 이것은 다 환과 같아. 신기루 같은 거고 원래는 파란 하늘의 마음, 이 바로 내 마음이고 맑은 호수, 그 마음이 원래는 내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깊은 법문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듣겠어요. 전생의 공덕을 지었든 이생의 공덕을 많이 지어서 또 이런 귀한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거듭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일요법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행복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